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펼치면 가장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 첫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이 우연히 그냥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근거에서 오셨다는 그 선언으로 마태복음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이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시고 또 나사렛에 가서 이렇게 사시기까지 이 모든 것이 다 그 구약 성경의 예언과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3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서 왜 이렇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이런 부분을 반복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오심이 결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언과 성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셨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예언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15절 끝에 보시면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 끝에도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23절 끝부분에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세 구절을 통하여서 저자인 마태가 이렇게 세 번이나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저희가 세 가지 이루어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지금 13절에서 말하는 그들은요, 박사들을 의미합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에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어제 설교에서 들으셨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이렇게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길을 가라고 인도하셨고, 그렇게 해서 헤롯은 그 자신의 계획을 실패하는 내용을 어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또 다른 정말 무서운 계획을 꾸미는데, 이제 헤롯은 베들레헴의 이 근처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자신의 권력에 위험이 될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준비하십니다. 이제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요. 그래서 이제 요셉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려 했다라는 것을 15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함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말씀을 구약에서 하셨길래 이루려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원래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그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애굽으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불러내어 오셨다.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출애굽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신약에서는 온 인류를 죄에서부터 이렇게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구원의 그림자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것.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과정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악한 세력들이 그 계획을 막으려고 이제
발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헤롯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안전하게 애굽으로 피신을 하셨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아기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루어진 말씀 저희가 2번째는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도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화롭던 베들레헴 그 마을에 갑자기 헤롯의 군사들이 다 들이닥치고요. 그리고 아기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요. 어머니들의 비명소리와 그리고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너무 비참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들인데 또한 그 어머니들에게는 전 세계가 무너지는 그런 참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18절인데 우리 함께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헬이라는 사람을 잠깐 기억하고 가려고 합니다. 라헬이 누구였죠? 야곱이 14년을 일하고 얻었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그리고 이 베들레헴 근처에 라마라는 곳에 라헬이 묻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제 예레미야의 시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 장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장소가 바로 라마였어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가 되어 가족들과 헤어지고 생이별을 하고 또 그 슬픔과 통곡 소리가 온 땅을 뒤덮었겠죠. 사람들은 라헬이 지금 여기 무덤에서 이렇게 울고 있을 거야. 자기 자손들이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고 애곡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장면을 이렇게 예언하였던 것이죠. 라마에서부터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도다. 이제 다시 베들레헴 근처에서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그 자식들을 잃고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슬픔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픈 일까지도 이루어졌다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참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악한 일에는 헤롯이 있고 이 헤롯의 이 악행은 자신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자 하는 헤롯의 그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2번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말씀 3번째를 볼 것인데 그 3번째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시간이 흘러서 헤롯은 죽었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였던 그때 도와주었던 그 천사가 이제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애굽에 있던 요셉의 가족들은 다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면서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켈라오는요, 헤롯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4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는데, 이 중에 아켈라오는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의 땅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이 아켈라오라는 왕도요, 그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아켈라오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아켈라오 때문에 다시 유대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가족들을 데리고 갈릴리의 나사렛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살게 되신 것, 이것 또한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은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온다라는 그런 표현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마태는 도대체 뭘 보고 무엇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것은요,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그 뜻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요, 싹, 그리고 순, 이렇게 보잘것없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로 네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요, 메시아를 이새의 싹, 이새의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싹과 가지가요, 바로 네제르라는 것이에요. 또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한 순도 같은 그 나제르라는 뜻,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 이것도 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연약한 순처럼, 볼품없는 그 가지처럼 작고 초라한 동네에서 자라는 모든 그 예수님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작고 초라한 동네에서 마치 연한 순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자라나신 그 예수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하지만 그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연한 순과 같이 자랐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그 모든 권세들을 이기고 세상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요. 그 역사 속에서 헤롯 같은 그 악한 왕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꿈에 나타나서 직접 지시하시기도 하시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에게 3번이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으로 가라, 또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헤롯의 악행도, 또 베들레헴의 슬픔도, 그리고 애굽에서의 피신과 나사렛에서의 모든 성장의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결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악이 그렇게 끊이지 않고 설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이 우리 보기에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그 뜻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가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온갖 어려움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2026년도를 시작하는 이 새벽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실 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나빠졌다고 그 소망을 결코 버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신실함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특세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말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인내는요, 막연한 버티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결과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인내는요, 확신 있는 기다림이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결과를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확신이 있는 기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2026년도 우리 OC 새누리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된 그 전교인 성경 통독이요. 우리에게 어떤 형식적인 그런 성경 읽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에는 특별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의 비전인 Kingdom Focused Church,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춘 교회로 또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대하는 교회로 저희가 나아가면서 저희가 더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Kingdom Focused Church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또한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며 또한 주님의 그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약속들을 다 누리며 주님의 그 뜻 안에 귀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저희 교회 OC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